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이제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6장 36절로 오늘 46절까지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6페이지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 46절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록된 사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말씀을 따라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눈 후에 이제 곧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절박한 순간,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의 기도, 곧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자들과도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마지막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36절로 3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름 짜는 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감람산을 말하는 거죠. 감람산. 겟세마네는 바로 감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절박한 순간,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일부분은 놓아두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십자가형이야말로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동안 1000번을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는 겁니다. 1000번을. 그래서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할 때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출산하는 거라고 말하죠. 이 출산할 때 여자들은 골반 뼈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말할 때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22편에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다 셀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아주 심각한 고통. 그리고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겪을 수 있는 가장 육체적인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거죠. 전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지금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시는 잔. 이 잔은 이미 예수님이 26장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축복의 잔이다. 감사기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마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구원의 잔이잖아요. 그 구원의 잔인데 예수님은 지금 심판의 잔을 마시는 거죠. 심판의 잔. 예수님은 지금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저주의 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버림을 받는 잔을 지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은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 정신적인 고통,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런 연약한 소리를 하시나? 정말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지시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니까 그거 하시죠. 목사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죠.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동일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동일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여기 위해서 뭐예요?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처절한 거예요. 지금 고통이 와서 내가 죽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아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 도와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뭐 할 만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지금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22장 3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또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늘? 예?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야. 습관을 따라라면 늘상 그런 말입니다. usually, 그냥 자주, 보통 때 자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이 됐다. 기도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급작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러 간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지 가능하지, 그렇게 기도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기도하러 나가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눈앞에 문제가 벌어지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상시의 기도,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된 이 삶이 절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저 양반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왜 기도 안 해? 평상시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하지.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별로. 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요. 기도. 그렇죠. 그래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근데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할 수 있죠.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요. 예배 때마다 좋은 습관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습관 들으면 안 되죠. 제가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늦는 습관이 있어요. 또 예배를 생략하는 습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새벽 기도가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눈이 뜨여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이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돼서 습관이.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항상 손을 씻는 습관, 자주 손을 씻는 습관, 이런 습관 좋은 거잖아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유대인들에게 준 복이 뭐냐? 그래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유대인들은 가져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해, 유대인들은. 자,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해요. 습관이 됐어. 습관이 하니까.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한번 갔었죠. 그때도 거기 어디야? 엘리사의 연못인가 그쪽에 갔는데 그 시간이 그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기도 시간이라고 돗자리 딱 펴고 기도하고 있잖아. 하루에 5번씩 빠지지 않고 해요. 그게 형식적인데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객지잖아요. 이방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믿음의 일꾼이 세상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곳에 가서 3대째 총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총리가 되나?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우상 음식들, 우상의 행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첫째, 그렇게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야.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이 하루 몇 번씩? 3번씩 그 표현이 나와요. 3번씩 전에 무엇한 대로? 하던 대로야. 전에 뭐야? 하던 대로. 습관이야, 습관. 다니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에 가서 총리를 3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뜻을 정했고 2번째는 그게 뜻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걸 전에서부터 계속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큰 문제를 앞두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특별히 누가복음 아까 보았던 22장에 보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까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별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거나 절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야.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뭐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엘가나가 누구를 취했습니까? 네? 분인나를 취했죠. 분인나는 자녀를 쑥쑥 낳아. 그러면서 분인나가 뭡니까? 한나에게 야, 그러지? 용종 죽겠지? 한나를 자꾸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엘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다. 참, 일단 제사장이 분별을 못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시험 안 받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졸았다 그러면 시험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술 취했다고 했는데도 시험 안 받아. 간절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자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가면서. 야곱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간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네? 자, 히브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심한. 참
치열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기도예요. 마음에 있는 걸.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내가 고민해서 죽게, 내가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됐다. 아니, 저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잔을 좀 내게 옮겨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잔을 지금 만일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내 육신은 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이면서도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털어놓고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내 사정과 내 형편을 하소연하고 그 하소연을 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만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슬퍼하고 말이죠. 내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을 누가 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상황에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자, 우리가 시편 109편을 가보시면 885페이지 시편 109편을 보세요. 자, 시편 109편 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셨습니까? 교독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에게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윗을 제일 많이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도가 사울을 향한 직접적인 기도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다윗의 이 기도를 보세요. 벼락맞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저주받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야, 저도 뭐 미운 사람 때로는 솔직하게 기도한도 난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해봤네.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되게 하시고
와, 참. 야, 진짜. 나도 좀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 한번 기도해 볼까 지금. 근데 뭡니까? 이렇게 솔직한 기도죠. 솔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민낯을 보여야 돼. 민낯을. 내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믿는 적인데, 예? 오페라 가수죠. 근데 그 오페라 가수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민낯을 안 보여준대. 부부가 사는데도. 늘 화장을 하고, 잘 때도 화장을 하고 잔대. 그래서 민낯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네. 민낯을. 민낯을 안 보여주는 거야.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도 하고 뭐 체면도 차리고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민낯을 보여. 털어놔 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마저도 이렇게 털어놓은 거잖아요. 기도도 포장된 기도가 있어요. 포장된 기도. 가장된 기도예요. 가장된 기도. 물론 내가 기도가 서툴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위해서 한번 집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지 마십시오. 글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시험 받지는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털어놓는 기도가 필요하죠, 사실은. 아유,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네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워서 정말 그 사람 나 도저히 못 받겠네. 그 김집사 나 더러워서 나. 아니, 뭐, 그렇게. 내용을 가공하고 화려하게 하고 미사역으로 포장된 기도, 이 기도를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하루에 뭐 하고.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는 진실한 대화일수록 가까워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오기는 오는데 늘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니까 뭐 체면을 차린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면을 벗어라 이거예요. 가면. 예수님이 솔직히 너무 이거나 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또 솔직한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긴 오지만요, 간절함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뭐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지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르지만은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면 반드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기도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게 뭐야? 그러나 내 원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참 이 기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지금 장면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이 기도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세 번이나 우리가 뭐 기도에 중언부언한다라고 할 때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미 없는 단어로 중얼중얼할 때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은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은 몇 번이라도 되풀이해도 사실 되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100번 되풀이해도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잖아요.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는 전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해요, 나가서. 우리의 목표는 전부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요. 저나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만약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십자가 지는 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뭡니까?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5절에 나오죠.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세 번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어떠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된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맡기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거예요. 아까는 고민해서 막 슬퍼하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왔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확신되면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면 그 뜻이 확인되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에다 지어놓고 여기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고민이 됐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주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마음이 끝나잖아요. 1년 뒤에 다 뜯는다고 다 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자고 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참 보면은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내 뜻을 밀어붙이는 거야. 막. 예?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밀어붙이는 거야. 막. 이대로 막 하게 해달라고, 막 성취하게 해달라고 막 밀어붙여. 그래서 하나님은 협박까지 해. 막. 안 하면 쟤 안 나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 하려고 또 어디로 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백날 기도해봐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몰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도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뭐 지금이야 뭐 거의 기도가 이제 죽었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까? 막 불 받는다고 막 열심히 해.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기도를 하는 그 동기가 불순한 거야. 그 기도의 내용이 불순한 거야.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야. 문제 해결에만 그냥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가고 자고 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뜻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를 감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자꾸 변경시키려고 해요. 변경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마음에 이제 고통이 정리가 되고 안정과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드디어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때가 가까웠음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면은 때가 어느 때인가 분별하게 돼요. 지금이 앉을 때인지 지금이 설 때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자, 이 세 제자를 보십시오. 세 제자.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을까? 그래도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종종 세 제자를 데리고 갔죠.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세 사람. 그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 십자가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런 순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큰 위기를 겪을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위기를 겪는 겁니까? 네? 제자들이 또 위기를 겪는 거예요. 제자들도 삶이 보장이 안 된 것입니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뭐예요?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졸고.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내가 왜 시험 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예? 아니 오늘 말씀에 시험에 안 빠지려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1시간. 시험에 안 빠지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돼? 최소한 1시간.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 내 개인이고 내 가정이고 교회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문제들이 왜 오는가 자꾸 원인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당연한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자, 지금 제자들은요, 누가 지금 데리고 갔죠? 예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기도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잔단 말이죠. 이들은 기도 모임에 왔어.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줘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준다니까. 주님이 탄식하시면, 야, 1시간도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냐. 그러면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네요, 우리. 이 말씀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죠. 예? 마음은 원해. 아니, 마음에 누가 졸고 싶겠습니까? 다. 근데 육신이 약한 거야. 육신이 약한 거야. 근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핑계대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시험에 드는 거야. 육신이 약하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마음을 늘 지배하는 거야. 마음은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 앞으로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거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서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 마음은 그래. 마음은 다. 근데 가보니까 뭐야? 피곤해. 안 되네요. 안 되네. 아니, 언제까지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육신을 끄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마음을 끌어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육신이. 육신이 나를 늘 지배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 근데 죽이지를 못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소욕과 뭐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뭐예요? 육체가 끌고 가는 거야, 육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경건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되면은 마음과 육신이 뭐예요,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다. 마음이 무엇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몸이 나를 움직이는 마음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마음은 늘 그러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잖아.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훈련을 받지 못했다. 육체라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을.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절제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모양은 있는데. 아니 신앙생활 한 세월이 지금 몇 년이야?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여전히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뿐인 적이죠. 그래서 끄떡만 하면 내성질 나오고 여전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먼저예요,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은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영이 더 피곤한 거야. 몸은 피곤하지만 영이 훈련돼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의 피곤을 또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했죠. 결국은 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니까, 이때의 기도에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훈련이 안 되는 마음과 육신이. 그러니까 마음에는 늘 원하지만 늘 그거 원함이야. 평생 원함이야.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맨날 그냥 원해. 찬송가는 불러.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전부 내 뜻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절박한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이 절박한 순간의 기도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는 거야, 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간절하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부탁도 했는데 조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 주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저기한가를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야. 제자들은 여전히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는 안 될 텐데, 한자리 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몰라.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갈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부모님도 믿지 않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텐데 믿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도 안 믿어. 그런데도 내가 태평한 거야. 아니, 간절히 기도가 안 나오나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간절한 기도. 물론 뭐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늘 감나면서 늘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절박할 때도 기도할 수 있었다. 기도가 습관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가 없이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삶에 시험이 온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어떤 뜻을 성취하고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 물론 뭐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고면하셨는데, 나는 너무 주님 아니라고 육신적으로 마음은 하지만 육신은 약하다는 핑계대고 기도가 죽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깨워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